304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요한복음 가장 우리 사순절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순절 우리 네 번째 4일차 요한복음 3장 전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제가 한 장을 잘못 건너뛰었네요.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가장 키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 3절에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라는 말은 인간의 탄생하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동문서답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렇게 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의 이 신령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쉬운 비유를 드는데 8절 보세요.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일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은유법으로 심각한 얘기를 해요. 14절 가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구리뱀을, 그 당시는 십자가가 바로 나올 수가 없죠. 십자가 모양으로 구리뱀을 들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다 불평불만하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달라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살고 복종한 자는 그 불뱀이 다 물어서 죽인다 그 말이지. 그럴 때에 살려달라고 다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쳐서 이해는 불뱀에 죽게 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간단하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살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는 자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자는 다 불뱀에 물어서 죽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뱀에 구약 때의 불뱀에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은 이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거죠. 그것이 오늘 3장 16절인데 오늘 16절을 보면 잘 보세요. 자, 먼저 사랑의 근원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 사랑한 게 뭔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다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모든 나라의 통치자 왕국들은 보세요. 마지막 하는 행위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가 깨부시고 자기가 그 왕자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그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정책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하고 철군 통치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1장 18절로 가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닌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우리는 이성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품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속성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신성 마지막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면서 동굴 밑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동급이란 말이죠.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자, 거기 보면 분명히 속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6절부터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우리로 보면 슬픈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독생자 선물이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당장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12제자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라도 직접 앞에서 눈에서 보았지만 우리 복음의 세대들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껴야 되니까 더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한 목회자는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아들이 5명이나 돼. 2명, 3명 하기도 힘든데 5명을 낳아. 한 목회자는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해도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그 5명의 아들을 가진 목사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이 그 5명이나 되는데 나에게 1명을 양자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넌지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뭐 5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답을 오케이 하고 집에 와서 딱 이제 5명을 쳐다보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낼 건가?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첫째는 그래도 장남인데 장남은 보낼 수는 없지. 두 번째는 가장 이놈은 똑똑한 놈, 둘째가. 첫째 장남보다 둘째가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3번째 아들로 갔어요. 3번째 아들로 봤더니 이놈은 또 제일 잘생겼어. 4번째로 갔더니 이놈은 반대야. 제일 병약해, 약해, 맨날 병치레만 하고 있고. 넷째도 선뜻 보낼 수가 없어. 마지막 5째 막둥이를 봤더니 이놈은 또 제일 귀여운 아들이에요. 이건 농담처럼 허락을 해놓고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5명이니까 1명 정도는 양자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갑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골백번 들었고 골백번 설교했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네 아들 1명 보내라 하니까 선뜻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신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한 단계 낮은 아들을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과 낮게 돼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 모든 인류를 화목케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사순절날 이것보다 더 앞서는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4일자 사랑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오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얼마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그걸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 크기. 그리고 누구 어떤 것도 비교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처럼 5명의 아들이 아니라 1명의 아들 이 땅의 사람으로 화목 제물로 희생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21절에 가보면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 전기불 차에서 나온 불빛이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밑바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이는 자기들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와라 그러면 숙제를 잘해가 놓으면 그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당당하게 빨리 검사소서라고 자신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숙제를 안 해놓은 놈은 내 차례에 와서 내 노트를 선생님이 어떻게 볼까 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은 자격자의 학생들이지만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킨 놈은 떳떳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세계 인류사에 똑같이 이 성경책을 줬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이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내려오면 어떡해요? 너는 뭐 했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우리가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먼저 불렀던 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네 번째 우리 사순절 4일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하늘 땅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하세 할때 잊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오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인증.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개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서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십자가, 오늘도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생각해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사랑하사 이 지구상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똑같은 성품으로 먹고 어떠한 것에도 개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갔던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위기 위기 때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와 우리 아버지 주여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으로 영혼을 열어서 아버지 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들 심령되게 아버지 주여 어찌하리까 하나님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려놓고 아버지 주여 기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이 나라 아버지 주여 세계만 아버지 주여 우리의 폭탄과 폭풍 속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구상 혼란과 혼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 생명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위기 위기 때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아버지가 누가는데 이 시간 내게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양육 강림 시대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성품의 자녀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많은 통치자들이 아버지 주여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의 구성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마구잡이로 아버지 인생에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통치자들 영을 영원도 아버지 들러보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우려 더하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떻게 보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동생자인 하나님 주여 오늘도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말씀을 되기가 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옆에 벌어지는 자이들 여기 아버지 주여 들어주옵소서. 감당하는 자이들 여기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인생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통로 하나님 주여 성령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깨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이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지어오니까 하나님 주여 통곡통을 자복하는 자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고 주님 새벽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나님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시는 진정과 모시고 하나님 주여 끌어주옵소서. 내 앞에 오른 산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하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